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소리가 조금 다른데 여러분 나만 느끼는 건가요? 제 귀에는 소리가 조금 바뀌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했고, 마지막 이제 지난 주간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갔죠. 갔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 같은 걸 이루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고, 그 일에 또 쓰임 받으면서 이번 주 말씀과 관련해서 내가 혹시 요아스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점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요아스 왕도 불신앙하고 우상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람에게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람을 3번을 치게 하셨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이 큰 은혜가 혹시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닌가? 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져봐야겠죠.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져봤는데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요아스 왕이 무엇을 움직여야 되는가, 곧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남에게 우리가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만 또 뭐 종교인들 다른 이제 타 종교를 섬기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의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솔로몬은 일생 동안 모자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 마련한 기초를 통해서 제국에 가까운 나라를 이루었어요.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풍성과 모자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이나 뭐나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던 그가 믿음이 있던 그가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하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우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정욕에서 돌아서지를 못한 겁니다. 솔로몬의 우상은 그래서 여타 다른 우상,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했다라는 솔로몬의 죄라는 것은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우상은 어떤 것이냐? 여로보암의 우상은 자기의 필요를 따른 우상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의 필요 있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지혜, 이게 여로보암형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이 가만히 사태를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봐야 됩니까?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워진 것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지혜로움을 보고 솔로몬이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이제 우상을 이렇게 감독자로 세웠죠, 이제. 자,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네가 10지파를 갖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죠. 자, 애굽으로 도망간 그를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게 누구였습니까? 그걸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10지파의 대표들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0지파의 대표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를 왕에서 뭐 할 수 있다?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나를 끌어낼 동기는 뭐밖에 없느냐?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윗의 집으로 못 가게 해야겠다. 삶의 지혜,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수단.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확고합니다. 이 삶의 방식이 자기에게는 그 지혜가 자기에게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이 되었고 완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 완전한 여호와가 아닌 부분적인 여호와, 이런 걸 군데군데 신앙, 너덜너덜한 신앙, 너덜너덜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여로보암의 신앙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청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로보암 같은 우상이 없습니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반드시 이러한 우상이 나에게 있을 것 아닌가 보았더니 아니라 다를까 많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쉽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예루살렘을 나아가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말씀으로 도전하라입니다. 대여섯 번 치라는데 세 번만 치고 말죠.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로보암형 우상은 다 삶에 필요한 지혜에 따른 우상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뭐 적절한 예화는 아니지만은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를 다니다 방학이 돼서 왔잖아요. 광양에 왔잖아요. 제가 이제 뭘 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학기 동안 부모 떨어져도 고생했으니까 계란을 몇 개 줘야지, 계란을 몇 개 갖다 줬어요. 그럼 혼자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시골에 왔더니 목사님이 계란 갖다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A, B, C, D가 있어요. A는 한 번도 계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전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 근데 B는 양계장에 가본 경험이 있어. 그래서 알란 거 봤거든. 그러니까 B는 뭔 생각을 하죠? 이제 목사님한테 온 계란이 양계장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C는 뭘 보냐, 할아버지 집에 닭이 몇 마리 있는데 거기 닭이 몇 마리 사는 게 알라는 걸 봤어. C는 그걸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D는 어떤 생각을 하냐, 집에서 몇 마리 키웠어, 자기들이 직접. 그러고 알라는 걸 봤으니 그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들었는데 A, B, C, D가 다 어떻게 듣는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듣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탕을 그로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뭡니까? 내가 고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삶의 방법, 삶의 지혜,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중에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결론에 나오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죠. 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랑은 용서와 수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내 삶의 방식,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자기 삶은,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나는 죽을 것이다. 뭐는 떠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집을 견고히 세우리라 약속했어요. 뭐 할 때? 네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할 때. 그런데 그건 잊어버렸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았어요. 따라갑니까? 잊어버립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매주 얘기했습니까? 한 번 얘기했습니까? 한 번 얘기했어요. 잊어볼만 하죠. 우리는 매주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수요일 듣죠, 금요일 듣죠, 토요일 듣죠, 일요일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한 번은 안 잊어버렸겠습니까? 잊어버릴만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내가 고수하고 있는 나만의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저들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나를 죽일 것 아니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겠구나. 그럼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고 역사적으로 요구한 전례가 있죠. 뭐죠? 금송아지. 이미 한번 만들었었죠. 그러고 사사시대 때 또 섬겼었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친숙합니다. 익숙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는 게 삶의 방식이야 라고 믿었던 것인데, 그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이 뭘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를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고 소화하는 말씀 소화의 방식이 혹시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매를 불러들이는 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요, 내 형편에 맞게 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이제 뭡니까? 내가 분명히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신다라는 거. 여호와스 왕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스에게 아람을 정복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아람을 완전히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전부 다 회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14장에서도 그렇고 13장에서도 그렇고, 13장은 여호와스 왕입니다.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4장에서는 여로보암에 대한 말입니다.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 때문에 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직까지는 인내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신실함이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은 거요? 멸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더 앞에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섯 쌈에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전혀 실력이 안 되고 싸움으로 육신적으로 안 되지만 아람에게서 구원함으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놓고 기도한 게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화살이 되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수련회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받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위한 구원 화살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충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수련회 속에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성장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교회에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이 새롭게 장착이 되어지는, 주어지는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동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얻고 회복을 받고 그리고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사명의 헌신에 가는 것 다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분명한 것이 여호와처럼 있을 것 아니냐.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닌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안 섬깁니까? 섬깁니다. 다 여호와 이름 부릅니다. 자, 요람 왕이
모압을 치러 가면서 에돔이니까 그를 치러 가면서 암몬이 모압이죠. 치러 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가 뭐 여호와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아합의 집안이잖아요. 가장 바알 숭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 이름으로 말을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하잖아요. 섬겼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바라면 저들이 안 되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내 삶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혜로운 방법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중에서 은혜를 입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면요,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믿음이 안 생겼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겨울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름에는 한 100여 명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탐심인 것 같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계속 그 마음에 강력하게 있었는데 안 했어요. 여호와스 왕에게 화살을 취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쏘아졌습니다. 아벡에서 아람을 칠 거라는 것이 확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 왕은 확신이 안 생겨서 화살을 치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림 앱톤을 그린 자가 화살을 쳐도 쿵쿵쿵 거리는가요? 화살을 치면 톡톡거리지 쿵쿵거리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니까요, 안 믿었다니까요. 제가 활이 아니라 살이니까 살로 바꾸라 했는데 그러면 단어도 바꿔야죠. 쿵쿵쿵 아니라 콩콩콩으로 톡톡톡으로. 근데 안 바꾸고 화살만 바꿔놨어요. 쿵쿵쿵. 부러졌겠다. 왜 이렇습니까? 믿음이 안 생겨서 그랬어요. 그러는데 분명한 또 믿음이 있는 게 있어요. 한편으로 아까 말했던 치유와 회복과 성장과 그리고 사명의 회복은 있었거든요. 결국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입었고 그렇지 않았던 것은 은혜를 못 입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내 안에 여호와스와 같은 주저함이 있구나. 또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내고 나서 승리를 했어요. 자, 25절을 볼까요? 말미에 보니까 자, 베나다들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수르가 아람을 크게 쳐가지고 거의 그냥 반 죽여놨어요. 2번이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하사엘이 죽고 그게 806년이가 돼, 기원전. 그리고 베나시 왕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자마자 아수르가, 그때는 아수르가 최강국입니다. 이렇게 아람을 쳐가지고 완전히 아람을 거의 빈사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민족들도 일어나가지고 아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아람이 힘이 없어. 비실비실해. 자, 그러니까 뭐가 온 거죠?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때는 기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국제 정세상으로 볼 때는 뭐 하게 된 거죠? 이제 저거 그냥 뭐 거의 뭐 다 힘 빠졌으니까 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그렇게 쳤단 말이에요. 여호와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한 것이 아니고 아람이 이미 약해졌고 내가 기회를 잘 탔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올 때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그렇게 생각한 거 많지 않습니까?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할까요? 우리 수련회 준비를 잘했고,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저는 우리 팀들이 이렇게 율동을 창작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창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착착착착 맞춰내고, 누가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얼마나 준비 잘했습니까? 우리 창의팀 보세요. 또 얼마나 또 준비가 잘 됐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14주 동안이나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저장을 한다고. 그럼 당연히 수련회 잘 할 수 있었겠죠. 우리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볼 때 아람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준비를 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뭘 봐야 됩니까? 이러한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대여섯 번을 치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순종과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이다. 2023년에 받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알다시피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인력도 모자라고 재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은혜가 이제 군입대를 하는데 그럼 바이올린을 누가 켜지? 저는 이제 한 2달 정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곳에 예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차장대도 그렇잖아요. 알지 못한 게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 이 악기팀들도 좀 갖추어 주셔서 저기 서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서서 지휘할 수 있도록 그러죠? 자, 그렇게 이렇게 인력도 모자라고 재력도 부족하고 그러고 또 에훗 때 요단 동편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깨졌어. 뭐 감출 곳 없어. 이제는 인정해야 되고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깼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미움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고 원망이 있을 것이고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쉽습니다. 가깝습니다. 금송아지처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서 8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까? 안 그러면은 가까운 금송아지에 가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리는요, 이 부분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런 건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그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음의 원망, 미움, 두려움, 안 그러면 답답함, 하나님을 향한 원망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네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르니까 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거역의 죄를 범하고 있었겠고 그 거역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했던 것처럼 그 징계가 내려졌고 목회자의 징계는 뭡니까? 목회자의 징계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온 겁니다. 여러분은 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타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분명히 미움이 있고 화가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을 들었으면은 화를 안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로. 내가 볼 때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 속에,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랑이라는 비록 멀리 있습니다. 힘듭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서로 싸우고 지냈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일평생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하사와 누구 사이에 이스라엘 왕 사이에 일평생 전쟁이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아합 왕 때 그 전쟁을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가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 서먹하고 어색한 거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용서와 사랑, 이것이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가까운 금송아지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운 금송아지 신상이 있는 곳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곧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되는, 곧 이번 수련회 받은 그 은혜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사 왕의 승리가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사 왕이 그 금송아지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있는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으로 들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와 청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삶이 여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질 그 후대들에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실패한다고 멈추지 말고 대여섯 번이 아니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건지셨으니 이제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1만 달란트 죄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를 탕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또한 그 죄를 다 탕감할 수 있도록 용서와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며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 필요에 따른 삶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